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오해를 가진 성경을 꼽으라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일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레위기일 것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은요, 무섭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는 난해하다, 재미가 없다, 이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레위기는 다른 성경들에 비해 다가가기 어렵다는 편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소망의 책이고 천국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천국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와 관련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천국과 지옥 탐방기가 소개됩니다. 또한 천국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며 쓴 책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가보았다고 주장하는데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술궂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핍박으로 절망 상태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냈을 때 인생 끝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내라. 요한계시록은 격려의 책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있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이죠.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신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는가?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고난과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의 과정을 이겨냈을 때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본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한 성과 대조되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바벨론 성을 이렇게 묘사하죠. 크고 견고한 성이다. 바벨론은요,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바벨론은 큰 성이고 견고한 성입니다. 이에 반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성인가?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여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성공적인 것,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요,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큰 것, 견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되고 또한 취업문도 좁아져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돈이거든요.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요. 자격증도 취득해야 하고 요즘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또 샵에도 가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준비해서 취업을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고요. 과연 이 길이 내가 생각한 그 길이 맞는가? 일을 하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를 엠포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포기하고 단념해야 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삶의 애환이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 더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되다는 겁니다. 내가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참 그것도 여의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치열해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조금 쉬고 싶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먹먹해져 옵니다.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일깨워 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이요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할 때 나는 그것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더 나아가 이것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교제를 마치고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면 딴딴따단 이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안타깝게도 부부 같지 않게 정말 남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친밀감이 생기는가? 이것은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생기려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내 자신을 내려놓기도 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는 연습하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불편해져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불편해지고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거룩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거룩은 은혜 받는 순간에 어떠한 한 가지 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계속적인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한순간에 탁 은혜를 받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순간 은혜를 받고 되는 일이라면 아마 디모데에게 은혜를 세게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묵상하고 거룩을 결단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거룩을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하고 있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림이 잘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스승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푸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림을 그리는 데는 3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 그림 한 장을 파는 데는 3년이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어 보게. 만약에 자네가 3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은 3일 만에 팔릴 것일세.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한눈을 팔면 우리의 마음을 쏙 빼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지켜주는 지켜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건의 시간과 훈련들을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요 오메가, 헬라어로 첫 번째가 알파고요,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요,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비장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장한 자기 선포가 알파와 오메가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후렴입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장한 자기 선포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에 온전히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붙드시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거룩을 결단하고 경건을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나의 삶이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불편을 감내하며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몇몇 정치가들에 의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2024년 올 한 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024년 마지막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